반갑습니다. 구역 예배를 겸한 우리 가족 성경 공부, 지난주 설교문을 중심으로 우리 주보에 문제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설교문과 또 성경 본문을 겸해서 보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마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첫째는 파종의 신비, 그 다음에 성장의 신비, 그 다음에 결실의 신비.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자연계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것이지요. 두 번째, 농부가 밭을 일굴고 씨앗을 뿌리지만은 씨앗에서 삭을 빼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사람이 믿음을 만들 수 없는 파종의 신비가 있다. 파종의 신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파종의 신비는 사람의 영혼에 심겨진 복음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마치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주고 땅을 일구지만은 그 씨앗에서 씨를 빼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 심겨진 복음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건 신비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신비다. 파종의 신비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게 되는 것, 이게 파종의 신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농부는 성장의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은 알 수 없다. 참 그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은요, 무화과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는 하루에 한 3cm씩 자랍니다.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이 나무가 그렇게 자라요. 한 일주일 되면은 한 20cm 커플입니다. 그 신비, 성장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과정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도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이 엄밀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작동을 해가지고 그 하루에 이만큼씩 자라나는 나무처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신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안수집사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고 장로가 돼 있습니다. 그 신비 아닙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돼 있다는 거지요. 성령이 엄밀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부는 결실을 기대하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기를 트고 잡초를 제거하고 울타리를 치는 정성을 쏟아붓고 기다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의 신비도 이와 같다고 했다. 하나님 나라의 결실에 필요한 것과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이 이르기까지 필요한 게 뭔가? 기다려야 된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씨앗 뿌리고 내일 열매를 얻기 위한 기대를 하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날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맺히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열매를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나라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걸 기다리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 감을 기다리는 농부가 없듯이, 감나무에서 배를 기다리는 농부가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9가지 열매 외에 다른 것을 기다리면 그거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 그런데 그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참 세상에서 만지거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분을 좀 들었더니 땀이 나네요. 5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발동하고 크게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생명이 발동하고 크게 성장하고 풍성하게 결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협력입니다. 조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맺히는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건 삶이거든요. 그것은 더 풍성해지고 더 넘쳐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농부된 성도의 조화입니다. 예.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거기에서 삭이 나오고 거기에 꽃 피고 열매 맺잖아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농부가 파종하지 아니하면은, 잡초를 뽑고 물기를 터지 아니하면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신비의 충만함은 조화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과 농부된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의 영역은 무엇인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라는 겁니다. 3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종의 수고, 전도해야지요. 파종은 전도입니다. 파종의 수고, 성장을 위하여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수고, 농부가 곡식이 자라도록 위하여서 거기까지 수고하는 것처럼. 셋째는 기다림의 수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파종의 수고, 격려하는 수고, 그 다음에 기다림의 수고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7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설교문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콜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8번째, 예수님께 부름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의 조화를 통하여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그 설교 서론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중심으로 잘 되는 것을 건설이라 하고, 영혼을 중심으로 잘 되는 것을 무슨 건설이라고 정의하는가? 육체를 중심으로 잘 되는 것은 세상 나라 건설이고, 영혼을 중심으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마지막 10번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을 하고 있는가? 파종의 신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가? 믿음이 자라고,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얼굴을 다시 봐야 되는 이런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같이 되는 이런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 이런 신비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하는 구역 공부가 그리고 가족 성경 공부 인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만은 다시 복습함으로 우리의 삶에 체계화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